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본어 예배만 섬기는 줄 알고 이번에 매일 묵상에도 일본어 예배 담당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 호스피스 섬기시는 분들이 좀 서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정 목사님이 호스피스까지 또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희 할렐루야 교회에 온 거는 5년째입니다. 그리고 저희 화요 중보 기도회에 온 거는 서기원 목사님 때부터 제가 오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목회자 중에 서 목사님 때문에 화요 중보를 가느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물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 모든 예배 그리고 모임에 참여를 하려고 제가 화요 중보도 같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딸이 2명 있습니다. 큰 딸은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요. 일본에 유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둘째 딸은 중3이에요. 그런데 키는 반대입니다. 중3짜리는 170이 넘고요. 그리고 우리 큰딸 대학교 3학년은 160이 아닌 것 같은데 자기 말로는 160이라고 넘는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쁜 딸을 두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 있던 이 딸도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둘째 딸도 화상으로 수업을 하니까 제가 이 아이들을 놔두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좀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말에 안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왜 교회를 화요 중보를 안 오냐고 나와서 찬양 좀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또 제가 작년 말부터 싱어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싱어로 섬기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축복이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은혜인데 오늘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찬양도 우리 최 목사님, 또 말씀도 최 목사, 오늘 양채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타로 왔는데요. 원래 대타가 또 홈런을 치면 또 대단히 기쁘죠. 그래서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 목사님이 저번 주 목요일 오후에 이제 저에게 설교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기도회니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기도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여쭤보았죠. 하나님,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NO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기도의 대가들 앞에서 기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또 저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또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왜 또 3살짜리에게도 배울 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3살짜리와 같은 저희지만 또 오늘 열린 마음으로 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으신 거 맞나요? 네, 제 소리만 들려가지고 올해 저희 교회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깊이 말씀으로
널리 이웃에게라는 표어로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은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던 바로 그 해에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에스겔은 그 어린 시절에 온통 종교개혁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25살이 되던 해에 바벨론의 포로로 그는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뒤 그가 3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 그 적국인 바벨론에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포로의 신분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당했죠. 그리고 패망의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물론 에스겔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렇게 암담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에스겔 47장 말씀은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곳이 다 살아나죠. 너무나도 희망적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의 땅, 그리고 신정 국가였던 그곳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3년째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한다고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일본인이 없어서 일본어 예배가 존폐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암담한 상황이죠. 이미 한국 내에 일본인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목회자도 그리고 일본인 크리스찬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크리스찬이 적은데 이단까지 다 포함하고 천주교까지 다 포함해도 0.4%입니다. 그런데 복음주의는 더 적겠죠. 그런데 이 한국 땅에서 일본인 그중에서 크리스찬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 상황이니 점점 이 일본어 예배는 다른 언어의 예배처럼 외국어 예배의 개념으로 존속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여러 차례 선교 기지 개념으로 개념을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이 에스겔서의 이 극적인 변화, 이 변화 요인은 저에게 해답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정답 가르쳐 주세요. 이 답 뭔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원래 그러시면 안 되는데 답을 유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7절 말씀은 실제적으로는 시작점이 아닙니다. 그 앞서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면은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죠. 그리고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바로 예배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가 회복되면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아니다, 아직 한 가지가 더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작 포인트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결케 되는 기도라고 명명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설교를 여태까지 50살이 넘는 평생 동안 들어본 적이 없고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선교단체로부터, 어떤 책으로부터도 저는 이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부터 일본어 예배 성도님들과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주어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지금 나오죠? 이 본문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할 것이다, 줄 것이다. 감이라도 안 잡히십니까?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24절 앞절에 나오는데요. 내가입니다. 보통 우리 기도는 사람인 우리가 하죠. 내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내가라는 것은 인간인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케 되는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어 예배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정결케 되는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패턴이 생깁니다. 레파토리가 딱 나오죠. 그래서 그 목록을 따라서 우리는 늘 같은 순서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줄줄 외워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정결케 되는 기도는 이런 순서가 전혀 없습니다. 레퍼토리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기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인지 알아야지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쫑긋 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기도가 너무 생소하시죠? 그랬더니 일본어 예배에 나름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한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방법을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줄줄 외우는 기도에 익숙했고 그리고 우리는 방법을 항상 추구해 왔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5손가락 기도 이런 방법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일 긴 거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늘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이 기도를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통입니다.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겁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대화의 주제가 같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애인이 똑같은 얘기만 한다면 저는 그 데이트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안 만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죠. 뭐 레파토리 똑같은데 제가 왜 나가겠습니까? 좋은 음식도 칭찬도 반복되면 질리고 물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데이트라고 하는데 흥분되고 설레이고 기대가 되어야만 하는데 똑같은 레파토리 막 쏟아내고 아멘 하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잖아 하고 이야기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쌩하니 나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시라도 앉아서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한 이 이야기에 무엇이라 반응하시는지, 이게 소통이죠. 이게 관계고 이게 교제죠. 그럴 때 기도가 재미나고 흥이 나고 또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정결케 되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게 저를 만지셨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은 동기와 교만을 다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잘 자란 일까지도 다 사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지나칠 만한 일인데도, 그냥 상대방도 눈치도 못 채는 일인데도 제 마음이 부대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미안해요 다 사과하고 보냈더니 상대방 어머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사과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지적하셨던 거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거룩의 가면을 여러 개 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거룩한 긴 옷을 입지요. 우리는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이 옷을 벗을 때 그 안에 우리의 누더기 옷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더기 옷을 벗을 때 우리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그 장군의 휘황찬란한 갑옷으로 그 문둥병을 가린다고 그것이 가려집니까? 치료를 하려면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옷을 벗어야지, 이 가면을 벗어야지 주님이 맑은 물로 우리를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옷을 입은 채로 어떻게 우리가 씻겨집니까? 벗어야지 씻겨집니다. 특세가 끝나자마자 저는 코로나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분당 새벽 예배 때 설교했었는데요. 저희 집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옆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제가 온누리교회로 가곤 했죠. 근데 그동안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 목사님이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저기 앉아서 듣고 있다가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찔리는 겁니다. 내가 다시 이 게을렀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리라.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다가 새벽 예배를 이제 다시 세우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부터는 남의 교회 가지 말고 하나님은 똑같지요. 똑같지만 남의 교회 가지 말고 그동안은 우리 교회였는데 제가 온누리 교회 출신이거든요. 우리 교회였지만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 있는 한은 내가 멀어도 할렐루야 교회에 새벽 예배 가야 되겠다. 제가 그동안 가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온누리 교회가 걸어서 바로 우리 옆집에 있기도 하거니와 제가 운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제가 대치동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못 갔던 건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택시를 타고 대치동까지 갔습니다. 남편한테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미쳤다고 할까 봐. 그래서 제가 말도 안 하고, 왜냐하면 남편 자고 있으니까. 그리고 온누리 교회를 갔다 온 줄 알죠. 제가 새벽 예배를 갔다가 오는 시간에 온누리 교회를 갔다 왔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내 돈에서 쓴다, 내 사례비에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허비하는 것 같고 미친 짓 하는 것 같고 어리석은 짓 같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교회에 그곳에 가는 것이 저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택시 안에서도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듣거나 하는데 레위기 16장 말씀을 그 휴대폰 앱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은 바로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 이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유효 기간은 1년간입니다. 또 그 다음 해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레위기 말씀을 읽고 그날 새벽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모든 회중 그리고 그 회중에 사는 장소와 제단을 속죄해야 하는 것을 그날 깨달은 겁니다. 대제사장이 속죄했는 것이 바로 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대속죄일 잘 알죠. 그냥 흘려 지나갔습니다. 뭘 속죄했는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날따라 택시 안에서 이걸 읽는데 얼마나 저한테 감동이 밀려오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돌아오는 주일 새벽 일어나자마자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의 죄, 그리고 저희 일본어 예배 성도님들의 모든 죄, 그리고 일본어 예배실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시 반 202호 일본어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죠.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르시는데 그날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예배였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매주 이 기도를 했지요. 제가 이걸 알았는데 어떻게 제가 이거를 안 하겠습니까? 매주 제가 저와 저의 가족 그리고 또 우리 일본어 예배 성도님들의 죄, 또 일본어 예배실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을 몰아내는 기도를 매 주일마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제 성이 안 차는 겁니다. 이게 1년간 유효하지만 내가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유익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를 가자마자 제가 일찍 갑니다. 성경책을 딱 펴고 바로 이 본문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을 딱 펴놓습니다. 이 말씀 안에 저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쫙 합니다. 저의 가족의 죄를 저의 가족을 대입해서 쫙 기도합니다. 우리 일본어 예배 성도님들 대입합니다. 쫙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본어 예배실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을 대적합니다. 매일 그렇게 속죄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26절처럼 새 영을 달라고, 새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7절처럼 율례를 행하게 해달라고, 규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어 예배에 한 집사님이 일본어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겠다. 내가 여기에서 일본인을 못 데리고 오니까 자기가 자기의 재산을 다 드려서 밖에서 일본인을 전도해서 오겠다고 헌신을 하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단 한 명도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님들은 여태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대치동부터 지금까지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교회의 일본어 예배가 올해 30주년인데 30년 동안 일본어 예배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은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재산을 다 바쳐서 헌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한테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 찍어주시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생 1학년짜리가 선생님한테 참 잘했어요 그 동그라미 도장 하나 받았던 그 감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새벽 예배 가서 얼마나 펑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에게도 이 귀한 성도님이 자기의 전 재산을 헌신하고 이렇게 일본인 전도에 오겠다고 헌신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목회자인데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더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에스더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공상득 장로님이 일본어 예배에 나오지도 않는 이 공상득 장로님이 우리 초대 미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일본인 좀 제발 보내달라고, 우리 일본어 예배가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 동부 이촌동까지 찾아가셔서 그렇게 부탁을 수차례 하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어제 드디어 일본인이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일본인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강권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최 목사는 왜 그러고 있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분이 얼마나 이 일본어 예배가 유지가 되는 것이 그게 소망이면 일본인의 성품이고 뭐고 필요 없는 겁니다. 일단 무조건 일본인을 안 주고 싶은 겁니다. 일본어 예배가 유지되게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공장로님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미화 목사님한테까지 말해서 일본인을 또 모시고 오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또 눈물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족한 자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군요. 이렇게 일본어 예배에 부흥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저희 집이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저희 집은 대단히 화목합니다. 저희 남편도 대단히 유머가 많고요. 제가 원래 재미없는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유머는 있어야 된다.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들 보고도 재미있는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늘 웃음이 끊이지 않고 너무 시끄러워요. 여자들만 모여있고 그다음에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도 다 암컷이라서 정말 시끄럽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재미난 가정인데 갑자기 그 착했던 우리 둘째 딸이 대들기 시작하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소통하자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무조건 울고 화를 내고, 이건 소통이 아니라 불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때문에 이 조용했던, 행복했던 가정이 깨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집을 나가겠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 행복했던 가정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사실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둘째가 너무 어리다고 하나님께 제가 얘가 조금만 더 커서 엄마 손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엄마에게 적절한 시간이라는 건 없다. 지금이 적기다. 지금 공부를 시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을 했죠. 그러자 놀랍게도 3월 이 아이가 학교를 처음 가는 날 박근혜 정부에서 돌봄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게 이 아이가 학교에서 정말 늦은 시간까지 다 돌봐주는 그런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얘가 6학년 때 이제 제가 박사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한 달간 잠을 안 자고 논문을 쓰고 있었었는데 제가 늘 전화하면서 엄마가 갈까? 엄마가 필요하지 않니? 라고 물으면 우리 착한 둘째 딸은 아니야 괜찮아. 안 와도 괜찮아. 그렇게 엄마를 배려하며 그리고 힘든 거 없다고 그렇게 말하던 과묵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신경을 못 쓰니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은근히 왕따를 은따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상처를 너무 심하게 받고 있었던 겁니다. 얘가 또 F형입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인 스타일이어서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근데 또 얘가 엄마를 배려한다고 엄마한테 자기의 상처도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의 힘든 걸 나누지를 않았던 거예요. 코로나가 터져서 제가 교회도 이제는 문을 닫고 아이도 학교가 문을 닫아서 다 이제 집에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상해서 아이랑 같이 자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말을 잘 안 하는 애니까 자면서 불을 꺼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좀 할까 싶어서 그때부터 아이가 밤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생님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복수하고 싶다고, 죽이고 싶다고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억울하게 상처를 계속 받았으면 자기 이야기를 안 듣고 나쁜 아이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했었으면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제가 빨리 알았더라면 학교에 가서 항의라도 하겠는데 이미 졸업도 해버렸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미안해서 아이한테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 늘 아이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괜찮아진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는 밤이 아니어도 불을 끄지 않아도 낮에도 아이가 제 앞에서 얼마나 자기의 감정과 상처 이야기를 잘 꺼내는지 모릅니다. 괜찮아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결케 되는 기도를 하니까 악한 영이 이 약한 둘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부족했구나. 나의 회개가 부족했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이 아이의 상처가 너무 깊구나. 그리고 나는 더 잘못했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의 허가를 받고 했다고 생각해서 꼭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당당했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아이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정결케 되는 기도를 하면 영적인 부흥도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문제도 발생하지요. 그렇지만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드러나야지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제발 정결케 되다오. 이것입니다. 중보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저는 찬양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다 봅니다.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왔네. 오늘은 좀 적게 왔네. 어디 가셨나?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은 또 어디 가셨나? 저는 한 분 한 분 다 봅니다. 오늘 저는 또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이 돼서 많은 분들이 못 오시면 어떡하나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의 핵심 요원입니다. 꽃이자 보물이십니다. 솔직하게 이 여러분들의 중보 덕분에 우리 교회가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시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중보기도를 하는, 예배에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릎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물론 하나님 덕분이죠. 그거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영적 공격도 심합니다. 계속 있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영적 공격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정결케 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의 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죄, 그리고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대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악한 영을 파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야 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이 기도를 먼저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화요 중보 기도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 전에 모든 게 결정납니다. 가능하시다면 찬양 전에 오십시오. 찬양 전에 오셔서 이 정결케 되는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하고 이 중보 기도회를 참석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곳에서도 전혀 기도에 집중을 못하고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사탄은 계속 못하게 막지요. 이 귀한 사역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려우시다면 집에서 기도를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저는 모든 예배를 찬양부터 하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늦으면 서울에서부터 택시 타고 옵니다. 3만 원 정도 택시비가 나오는데요. 이 3만 원보다도 20분 찬양 시간이 저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만 원을 아낌없이 버립니다. 길거리에 버립니다. 왜냐고요? 이 20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먼저 자신과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하늘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면 더 좋지요. 그 은혜가 남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고요.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처럼 이렇게 아이가 감추고 있었던 정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놔뒀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이가 6년간 꽁꽁 감추고 있었는데요. 그 기도에 머무십시오. 더 이상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계속 그 기도를 하십시오. 반복해서 하십시오. 우리가 때가 너무나도 많으면 탕에 들어가서 불리죠. 그리고 계속 때를 밀지요. 똑같습니다. 반복해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 기도가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서, 내 자신의 문제에서 가족으로, 그리고 교회로, 그리고 민족으로, 열방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확장시키고 변화시키십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의 주도권을 드려야 합니다. 일본어 예배는 올해 30주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인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일본어 예배를 기도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맡긴 두 민족이 있다면, 두 나라가 있다면 북한과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선교의 열매가 너무 미약하지만 일본에게 상처를 받은 우리나라가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어 예배 성도님들은 대단히 성숙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뜻에 순종하려는 분들이 대다수이십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일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눈물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0주년 행사를 내려놓자고 했습니다.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일본인을 안 보내주신 것이 혹시 우리 잘못은 있지 않은지 회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본어 예배에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듣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어 예배를 구할 의인 10명이 되자고, 그리고 목숨을 바쳐 에스더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30분 전에 기도회를 합니다. 첫 기도회를 시작하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대적 기도만 시켰습니다. 일본어 예배를 위한 기도는 시작도 못하게 하시고요. 계속 대적 기도만 하게 하시는데 물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악한 영이 계속 기도를 못하게 막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대적 기도만 20분 남짓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일본어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래서 치유 기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치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가 시원해지더랍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어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저를 이러다가 신비주의 목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저는 장로교 합동 출신입니다. 저는 이런 거 딱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오해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너무 돼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감동이 너무 강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광고 때도 오늘 하나님께서 치유 기도와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배 후에 예전에 부장님이셨던 분이 난리가 난 겁니다. 목사님이 왜 저러시냐? 일본어 예배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거를 같이 기도해야지 왜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냐? 이제 이렇게 난리가 나신 거죠. 그리고 기도 시간도 줄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웠지만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제 뜻을 관찰하는 것보다는 더디 가더라도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저는 기다리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일본어 예배를 아주 사랑하는 장로님의 며느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제가 놀라서 장례식장을 달려갔지요. 그리고 눈물로 함께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금요 부흥회를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서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래서 지난 주일에 미리 기도하라고 알려주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뜬금없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구나. 내가 내 생각으로 만약에 이걸 제안하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어떡할 뻔했을까? 나는 내 입장만 생각하고 오해받는 게 싫어서 그렇게 고민했는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생각해서 중보하라고 하신 거였구나. 너무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옛날 부장님은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하나님은 한 가정이 당할 아픔을 중보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공동체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장 빡빡하게 중보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늘 그것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음성을 들을 준비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중보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특권의식을 버려야만 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기 안 나오는 당신하고 나는 급이 틀려. 레벨이 틀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거리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성령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더 사랑하면 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특권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 특권의식이 있다면 아직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신호임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있습니다. 이 너희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정연이에게 뿌려서 정연이로 정결하게 하되 곧 정연이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연이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정연이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정연이에게 주되 정연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정연이 속에 두어 정연이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정연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